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4장, 이전 찬송가는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 이전 찬송가는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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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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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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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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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서 누구보다 더 크신 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유명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존경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주님의 전도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39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가장 잘 알고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목회자라든지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건한 성도님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비록 자신들과 풀이하는 방법이라든지 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지만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다른 것,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배척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이단 정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표적을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죄악되었다, 악하다,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올무에 싸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 표적, 다른 말로는 기적을 보여줄 그런 게 없구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악한 것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다는 말이 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음란한이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음란한 세대에게는 다른 표적을 보여줘봤자 마음속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속이 악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주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목회자나 성도님들의 그 경건한 분들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표적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회개하면 이 느느웨 백성이 살아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살아날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표적도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음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음란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율법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니까 십경에 보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서 41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라는 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이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때 당시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스불론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 따지면 좀 북쪽이죠. 갓 헤벨 아미떼의 아들로서 12소 선지서 중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 약 825년 전의 사람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악한 세대에서 삶을 살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다시스로 가려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 그러다가 배를 타고 한참 떠나지 못해서 바로 이 풍랑이 일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요나 입장에서는 전혀 니느웨 백성들,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던 민족,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던 민족도 요나가 외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 니느웨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그런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당연히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나 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 이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밀한 죄, 숨겨놓았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42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스바 여왕이라고 합니다. 스바는 유대인들이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아라비아 서남부의 한 왕국의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사모하고 영적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지혜를 좀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것 같지만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지혜의 왕,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세상의 모든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가신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스바 여왕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하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지혜를 설명해주고 좋은 것을 얘기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사탄들이 잡고 있는 세탄 포제스트, 이 악한 것들이 잡고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죄악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귀신 들린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막 유령 같은 이런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사탄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마음을 비우고 바르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그 바르게 살려는 그 더러운 제약을 꺼냈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7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 측면을 보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BC 356년에서 323년에 침략해서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제우스의 신전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을 끌어내시고 예수가 왕이 되는, 그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 공동체, 그러니까 건물인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을 말씀하고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라고 하시는가?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이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를 쓴 유다. 이 2명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이 동생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형제 자매와 부모와의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적인 것은 헛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고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형제 자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크로스의 교회 성도가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인류보다 더 크시고 모든 인간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